지난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예, 내일부터 시작되는 수련회 우리 강사님 제가 과대 선전 안 하려고 말을 많이 아꼈는데 이번에 동유럽 초교파 선교사 선교사님들 수련회가 8월 중에 열리는데 그때 또 강사로 초대받아 오시는데 거기 보니까 KBS, EBS, MBC, SBS 명강사 이렇게 딱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엄청난 강사님이 오십니다. 담임 목사를 닮아서 좀처럼 감동이 없는 이 교인들이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네, 좋은 강사님 오시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고 또 뭐 사람마다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100% 이렇게 자랑을 하지 않았는데 좋은 훌륭한 인지도가 있고 일생 목회보다는 가정사역에 전념하셨던 분이라 뭐 젊었을 때는 젊은 결혼 앞둔 청년들 남자 여자들 불러다가 부부 학교라든지 결혼 예비 학교라든지 이런 걸 오래전부터 한 3, 40년 하신 분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이렇게 은혜로 강사를 보내주실 줄 압니다. 그리고 지난해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바친 것 우리 뜻대로 계획대로 이렇게 지난해에 다 송금이 되지 않았고 마침 우여곡절 끝에 우크라이나에 올해 새로 파송된 윤진실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교단에 새로 파송된 아주 젊은 선교사님 참 진짜 푸른 꿈을 안고 선교의 꿈을 안고 세 살남 아기와 함께 파송된 그런 젊은 부부인데 그분을 이제 또 소개받게 돼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아주 튼실튼실한 구자가 다 있어서 지난 주말까지 무사히 송금하지 못하고 리턴하고 해서 재정부 우리 집사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다 송금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긴 세월 두고 볼 때 이런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적재, 적시, 적소에 다 보내주신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헌금이 잘 사용되고 또 기회돼서 사용된 데 따라서 보고가 들어오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세상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는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약 300회 이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런 표현을 따르면 단지 세상적 가난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도 포함이 되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다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난한 그것과 관련이 있는 구절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 곁에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제자들 옆에만 가난한 사람이 있은 것이 아니라 그 고대부터 지금까지 오늘 우리 주변에도 우리 곁에도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가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잘 새기고 또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 대한 시선을 제대로 잘 정립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주일 우리가 먼저 가난에 대한 가난에 대한 시선을 먼저 보고 다음 주일에 가난한 자에 대한 성도의 책임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난에 대한 시선 오늘 생각합니다. 가난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한 영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의 영역이다. 사무엘상 2장 7절 우리가 오늘 놓은 본문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가난하게 하는 자도 여호와시고 부자가 되게 하는 자도 여호와시다. 이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해해서 그러면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예 가난한 사람으로 혹은 아예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부자로
정해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구절 보면 여러분 성경을 다 펴서 같이 보시죠. 하나님이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고 8절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진토에서 거름더미에서 여러분 이 말이 확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분이 과연 몇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정말 진토에서 흙바닥에 나 뒹굴 정도로 그 다음에 거름더미에서 그냥 온갖 오물 냄새가 그냥 진동을 하는 거름더미에서 그 집어내 올리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의 상황이 바뀔 수 있음을 성경이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도 되겠죠. 부자도 영광의 자리에서 거름더미로 내려 바뀔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가난에 대해서 어떤 시선을 가져야 되느냐 할 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진하게 경험하든 아니면 좀 옅게 경험하든 세상 살면서 이런 것을 다 경험합니다. 부와 가난의 어떤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어떨 때는 한 주일에 1, 2파운드로 여러분들이 지내온 시절도 있었을 것입니다. 삶과 죽음이나 질병이나 건강이나 또 영혼의 구원과 멸망이나 그 어느 것도 인간의 노력과 의지에 무관하게 사람이 원하지 않을 때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사람이 원하지 않을 때 또 부도 찾아옵니다. 가난과 부도 역시 동일합니다. 그렇죠? 열심히 뛰어도 허탕치는 하루가 있고 또 어떤 날은 다른 날과 달리 엄청나게 좋은 실적으로 하루가 채워지는 날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조정이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하면 누구라도 단기간 안에 억만장자가 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빈과 부가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기 때문에 신명기 28장 8절은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셔서 손으로 하는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복을 거두시면 손으로 아무리 고생을 해도 그 모든 쌓는 성이 허사가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을 한번 봅시다.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자녀가 없었던 첫째 부인 한나는 다수의 아들들과 딸들을 두었던 두 번째 부인 브린나를 통해서 심한 격동을 받게 됩니다. 남편의 사랑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슬픔에 짓눌려서 한나는 울며 음식을 입에도 대지 않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7절 8절에 1장 7절 8절에 그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통곡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떨 때 기도가 아니라 눈물이고 통곡이고 단식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경험을 분명히 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이런 기도와 통곡의 경험을 가졌던 한나입니다. 입맛이 떨어지니까 음식도 먹지 못하고 쓰러져 있으니 남편이 걱정을 심히 하면서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저 이렇게 아들이 없다고 또 이렇게 슬퍼할 것인가 걱정을 했습니다. 1장 12절을 보면 그래서 오래 기도하였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아마 오랜 기간 동안 얼마나 기간이 길었는지 뭐 짧았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니었다. 이를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엎드려 통곡하고 비쩍 말라서 아마도 기진맥진하여 슬픔에 사로잡힌 여인입니다.
결국에 19절,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잉태하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을 이렇게 해서 낳게 되죠. 이 일로 한나가 깨달은 것이 사무엘상 2장에 쭉 기도로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한나가 깨달은 확고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입니다. 물론 아들을 얻었으니까 문제 해결이 됐지 않나. 슬픔의 그 폭탄이 다 사라지고 이제 해결이 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슬픔의 원인이 해소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성경은 단순히 어떤 문제 해결의 그런 차원을 넘어서 우리를 다른 세계로 이끌고 갑니다. 실제로 아들을 낳고 안 낳고의 문제에서 시작은 됐지만은 불신, 불임 혹은 임신, 또 출산 이런 문제에서 시작됐지만은 한나는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 인간의 삶과 죽음, 생사 문제, 그리고 영혼의 구원과 지옥에 내려가고 거기에서 구원받는 문제, 이런 영적인 문제까지 깊이 그 시선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실제 현실에서 시작된 이 문제가 영혼으로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분명히 깨달은 것, 여호와께 모든 이런 세상사가 달려있다. 심지어 영혼에 관한 문제까지도 달려있다. 무엇으로 깨닫습니까? 자신이 아들을 갖지 못하고 자녀 문제로서 이 시작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그리고 나서 이 지점에서 7절 바로 넘어가며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는 대목이 이어집니다. 우리는 왜 이런 영적인 깊은 깨달음을 가진 한나가 갑자기 가난의 문제를 끄집어 올리는가? 그죠? 갑자기 확 깨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 영적으로 깊이 깨달았다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도 하고 우리의 영혼을 음부에서 끄집어 올리기도 한다. 이런 문제를 다루다가 그러다가 홀연히 가난한 문제, 부한 문제로 내려오는 걸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후대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저는 첫째, 현실 문제에서 고민하다가 이 현실 문제가 해결될 때 혹은 해결되지 않을 때라도 현실 문제가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것이 어딘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은 고통스러운 그런 비난과 멸시와 어떤 학대를 둘째 부인에게서 받음으로써 성경은 그 둘째 부인 분인날을 보고 대적이라고 그랬어요. 대적의 노릇을 하는 그런 한 집안 식구의 그런 대우를 받은 때가 있었지만은 그 세상에서의 중요한 문제가 결국은 이 여성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물론 아들을 주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결국 그가 뛰어넘은 것은 뭐냐니까? 현실 문제를 뛰어넘어 영혼의 문제로 눈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섭리와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는 동기가 되었다. 이런 면을 저는 봅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 번째로 그런 영혼의 문제를 깨달았으면서도 갑자기 가난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걸 보면 저는 세상에서 당하는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영혼에 대비될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에게 가난에 관한 것은 그냥 허상이나 단지 말의 위로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걸음더미에 내려 앉은 사람, 진흙에 뒹구는 사람,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렇게 뒹구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정말로 손을 벌려도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 이틀 그냥
생으로 굽는 그런 상태가 아니겠어요? 그런 상태가 된 사람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그 문제가 크게 다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한다.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좀 연속적으로 찬송을 이렇게 계속 동일한 찬송을 부르는 것이 여러분들을 오늘 불렀던 찬송 그대로입니다. 예수께 나아갑니다. 빈궁한 삶이 부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이런 것이 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예수께 나가지만은 그러나 병든 내 몸이 어떻게 되고요?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 고통의 멍에라는 찬송을 생각할 때는 항상 그 후렴 부분, 그 부분을 1절의 후렴 첫 부분을 생각합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정말 큰 문제가 아니던가요? 그죠? 큰 문제잖아요. 진흙더미에 뒹굴고 거름더미에 처박혀 있고 이런 정도의 사정이라면 정말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를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으시며 영원을 바라보도록 하시면서도 역시 다시 오늘 너의 현재 자녀의 문제, 현재 재정의 문제, 가난과 부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보듯이 1절을 보면 2장 1절입니다. 한나가 이 모든 순환이 끝난 다음에 부르는 노래인데 1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마치 말이 달리는 말발굽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있고 생생한 신앙의 고백인지요. 그저 말라 비틀어진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니요. 실제로 여호와는 나의 기쁨이다. 내게 비록 아들을 주셨지만은 이 아들이 내게 기쁨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통곡을 들으셔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권을 가지시고 허락하시기도 하며 나의 태의 문을 닫으시기도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게 기쁨이 된다. 그래서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도다.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한다. 이런 생생한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생생한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 무엇인가를 들어주시고 채워주셔서 막 좋은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단언을 들으시며 모든 것을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실 수 있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를 가난에서도 벗어나고 현재 이 상태에서도 벗어나고 부유한 자리에도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거부가 되게도 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좋아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모든 구원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게 되는 이런 생생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은 공평과 불공평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주목하게 만드는 하나의 기회가 됩니다. 가난할 때 높여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내 힘만 의지하지 말고 종교 개혁자들이 불렀던 찬송대로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도다.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도다. 그러나 힘 있는 장수 예수님을 바라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고백하고 붙들고 따라가면 여러분을 걸음더미에서도 이렇게 세우셔서 영광의 자리에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동시에 부활 때 낮추시기도 하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부로도 살 수 없는 예수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값없는 구원을 감사하며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8절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8절 다 같이 봅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이것이 가난에 대한 성도의 시선이어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하는 모든 일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늘의 보고를 여시며 손으로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먹지 못하도록 다른 악인들이 가로채지 못하도록 그 하는 일에 풍성한 결실을 주시며 이들의 가정에 복을 내리시고 후손들에게 약속한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한 모든 축복들을 이 성도들 머리 위에 내려주시고 모든 세상에서의 일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짐을 알고 가난에 대한 시각도 부에 대한 시각도 이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거기에 걸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을 복 주셔서 꾸는 자가 없게 하시고 꾸어주게 하시며 이 세상을 정복하며 자연을 정복하고 모든 민족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뚝 서는 귀한 교회의 성도들이 다 되고 복음의 역군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난을 보는 시선이 더욱 새로워져서 가난에 대하여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악한 시선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책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